오늘 여호수아 강의 네 번째 시간,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 언약궤 맨 제사장을 따라가라. 이제 말씀 중심, 약속 중심의 삶의 원리. 제가 어디 가서 부흥회라면 가장 많이 설교하는 본문이 여호수아 3장입니다. 언약궤 맨 제사장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라, 약속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대로 여기까지 목회하다 보니까, 또 약속대로 목회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말씀 중심의 구속사 말씀 훈련원이 시작이 되고, 구속사 사경회가 또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고, 어쨌든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되고, 신학교에 또 교수로, 또 구속사 말씀 강의로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에 나아갈 방향, 저의 목회는 말씀 중심, 약속 중심의 목회를 계속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윌리엄 미첼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메뚜기 사고방식 벗어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메뚜기 사고방식 벗어나기. 거기에 보면 실패하는 사람의 공통점, 정확하게 실패한 사람의 공통점인데 제가 좀 바꿨어요. 실패하는 사람의 공통점. 한번 실패했다고 뭐 계속 실패하는 그런 보장은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첫 번째는 자신의 장점은 보지 않고 약점에 초점을 맞추고 산다. 장점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잠재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잠재력, 장점을 보지 못하고 안 되는 거에 자꾸 초점을 맞추고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용납하거나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조금만 뭐가 잘못되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공에 이르는 지점까지 시도하다가 멈추고 만다. 조금 더 나아가면 아예 모험하지 않는다. 또는 조금 나가다가 시도하다가 멈추고 만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자신을 헐값에 판다. 자신을 가치없는 사람으로, 무시해도 되는 사람으로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산다는 거죠. 어쨌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어떤 일도 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누구나 이 땅을 살면서 성공하는 인생은 살고 싶어 합니다. 아마 실패하는 인생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삽니다. 통계에서 보면 한국인이 세계에서 제일 부지런하며 일을 많이 하는 민족이다. 근데 반면에 쉼이 없는 민족이다. 그리고 열심히는 살지만 행복하지 않은 민족이다. 지금 코로나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또 이 폭우가 이게 언제까지 오려고 하는지 하여튼 끝이 없습니다. 제가 비만만 오면 하여튼 긴장해요. 교회에 물이 새지 않을까. 왜냐면 교회 안에 전부 전기들, 방송 시스템들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데, 이게 비만 오면 이게 또 누전이 되지 않을까. 그 오늘도 일찍 나왔는데, 아이고, 지금 한국 전체가 어쨌든 이런 일. 그리고 정치적인 건지 사회적인 건지 하여튼 집 문제 때문에 갑자기 집 문제가 그냥 불거지면서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또 이슈화 시키지 않았나. 집을 사야 된다는 건지 팔아야 된다는 건지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건지, 결국은 청와대 참모진들이 전부 사표를 내는. 왜? 집이 두 채씩 있으니까.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지. 열심히는 하지만 행복하지 않은 민족, 이게 한국 민족이 아닌가. 왜냐하면 자원도 없는 작은 땅, 또 그나마 반이 갈라진 땅에서 많은 인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 경영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인생 경영 전략이에요. 많은 부분이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영적 전쟁을 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전술 전략이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그리 길었던 이유는 결국은 가나안의 적의 세력이 너무 큰 것이 아닌 나의 내면의 믿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내면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화성 성전에서도 한번 강의를 했는데, 금년에 강의하는 것은 내면, 내 심리적 요 부분에 제가 초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강을 영적 전쟁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행동을 잘 지켜야 된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주신 비전 따라가는 것, 여호수아 1장이었고 2장에 주의 종을 잘 선대하고 항상 붉은 줄이 들어져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된다는 것, 그리고 기회가 자주 오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오늘 3장에 이제는 언약궤 제사장을 따라가야 되는데, 오늘 여호수아 3장 4장이 요단강 앞에서의 이야기들입니다. 여호수아 3장과 4장을 통해서 우리가 건너야 할 요단강, 우리가 건너야 할 나의 옛사람이라는 것, 이게 정복돼야 5장, 6장 여리고성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면의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광야에서 멸망받는 족속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언약궤를 따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방법, 다시 말해서 약속 따라, 말씀 따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방법 3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3일을 기다려라. 오늘 1절, 2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시딤은 가나안 동편, 모세에게 땅을 얻었던 두 지파 반이 먼저 땅을 얻었던 모압, 암몬, 모압, 에돔 이쪽에 민족들이 있던 땅입니다. 그 중에 이제 모압 민족이 있던 땅인데, 지도를 띄우려고 했는데 하여튼 제가 오늘 준비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홍해만 갈라진 것이 아니라 요단강도 갈라졌는데, 지금 시내산에서 두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로 가서 두 정탐꾼을 보냅니다. 거기서 직진하면 바로 요단강,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그런데 우편 동쪽으로 돌아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거기서도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바로 건너지 못하고 3일을 유숙하게 만듭니다. 이거는 기도 중심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요단을 건너기 전에 시딤, 그러니까 요단 동편 쪽 거기에서 3일을 유숙해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라. 마찬가지 이거를 목적이 있는 인도안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 시딤에서 3일을 유숙해라. 왜 광야 40년을 너희들이 조상들이 보내야만 했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1세대들이 다 죽어야 했는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실패로 돌아가게 했는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 실패한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나안의 축복, 성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실패를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뭐 때문에 실패했는지 자신이 제일 잘 알면서도 그 실패를 또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 3장 1절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해로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허드슨 테일러 유명한 주의자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루의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있다. 이건 굉장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내가 기분 좋게 시작할 수도 있고, 영적인 하나님과 만나고 시작할 수도 있고, 아침부터 짜증나는 어떤 만남을 통해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에 따라 하루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당연히 허스트 테일러는 지휘자였기 때문에 아침에 악기 조율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만일 내가 아침에 악기 조율을 하지 않고 음악회가 끝난 저녁에 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교제하자는 하나님의 사인을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요단강을 건너지 말고 3일 동안 유숙해라.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해봐라. 기도해라. 40년을 광야 생활하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정복해야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3일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제 기다려봐라. 40년 기다렸는데 그 3일을 못 기다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큰 일을 앞두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걸 이루려고 또는 해결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지만 전작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진정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을 갖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고 3일은커녕 하루도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40년 광야 생활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정복해야만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3일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라, 생각해라, 기도해라. 그렇게 여호수아 3장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진격하지 않고 요단 동편으로 인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4장 보면 야찹을 한다. 가만히 서서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내가 할 일 다 하고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 하실 일을 지켜보는 것. 우리는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도 부정적인 생각,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을 편견의 잣대를 가지고 해석하기에 남을 살리는 것이 아닌 오히려 죽이는 행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가시거리를 만들어 퍼뜨립니다. 그래서 당사자는 마음을 닫게 되고 신앙생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나는 문제가 오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충동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분노로 반응하고 있는가? 절망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좌절로 반응하고 있는가? 이런 반응은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에 선입견으로 반응하는 인지오류라는 그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선입견이 먼저 가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며 불안해하고 사단이 마음을 정확하게 이용하여 우리를 다운시킵니다. 이런 경우 많죠. 누군가의 문자를 넣는데 답을 안 해요. 그러면 날 무시하나? 삐졌나? 화났나?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됩니다. 너무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 진정 중요한 일에는 집중을 못하게 되고 본질이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의 강을 건너게 하시면서 우리의 성품을 훈련시키고 습관을 바꾸기 원하십니다. 무엇을 돕기 이 일을 배열하셨는가? 편견을 버리고 영적으로 빨리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환경의 배열을 통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는 그런 어떤 순종과 기다림의 믿음을 원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여호수아 3장, 4장, 3장에서 언약궤 맨 제사장을 따라가라고, 4장에서는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전쟁하기도 바뀌는데 3장, 4장 보면 희한한 주문들, 5장까지 희한한 주문들을 하나님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따라, 약속 따라 나아가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의도적으로 그 길을 가게 함으로 우리를 통해 깨달으시고 연단하게 하셔서 정금같이 쓰려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언약궤를 따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첫 번째 방법, 기도의 원리였습니다. 3일을 기숙하라. 기도의 원리. 좀 기다릴 줄 아는 일이죠. 두 번째는 3절에 언약궤를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이에요. 3일이 지나고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이제는 유숙하지 말고 머무르지 말고 너희 곳을 떠나 그들을 쫓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보는데 그 사이의 거리는 2000규빗, 언약궤와 따라가는 그 거리가 2000규빗, 1규빗이 약 45cm이기 때문에 약 1km 떨어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미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아니라. 너무 가까이 따라가면 보이지가 않아요. 언약궤가 사람에 가려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전체가 1km를 떨어져요. 그래야 언약궤를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너무 멀리 떨어지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적당한 거리까지 정해주셨어요. 얼마나 정확하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이것은 영적으로 너무 가까이서 보면, 약속을 너무 가까이서 보면, 아니면 말씀, 성경을 내가 너무 내 중심적으로 보면, 나의 끼워 맞추는 말씀만 보면 그것이 욕망이 되고 오히려 사단의 대략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욕망 때문에 비전이 아니고 약속이 아닌 내 눈앞에 이익만 보고 어떤 일을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자신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구성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 언약궤를 좀 거리를 두고 따라오라는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아닌, 보이는 것이 아닌 말씀, 언약궤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앞으로 철저하게 말씀 따라가는, 그래서 가나안의 그런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약속 붙들라는 거, 말씀 붙들라는 거.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 한번 찾아봅니다. 오늘 말씀을 올려놨는데 아까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서 지워졌다 그러면 여호수아 21장 4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 21장 4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호수아가 끝날 때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더 나아가 모세에게 했던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대요.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50장 22절 26절 보면 요셉이 유언을 합니다. 내 유고를 두 가지 유언을 하는데 내 유고를 반드시 출애굽할 때 가져나가라. 그리고 너희들은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19절 보니까 430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언을 따르고 여호수아 24장 32절에 가나안 땅 세겜에 요셉을 유고를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요.
요셉이 했던 유언, 그건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여호수아 24장 32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니까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 아버지 하물의 자손들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예, 이 세겜은 가나안에 있죠. 예, 실질적으로 창세기 50장이 요셉이 유언하고 430년이 지나고 또 광야 40년 지나고 470년에 정복전쟁, 그러니까 거의 500년 조금 안 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 유언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주의 약속도 하나님은 그대로 시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건데 하나님이 하신 첫 전투요, 하나님이 하신 전투이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무너진 그대로 터를 세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터를 세우면 마다들과 찾아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했는데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웁니다. 실질적으로 맏아들 아비람이 죽고 막내 아들 수굽이 죽는 저주의 약속도 그대로 실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던 것, 그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킨 자의 예배는 받았다라는 것. 그래서 아벨은 의로웠고 가인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 저주의 약속은 신명기 또 성경 구약의 많은 곳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 그대로 지켜주시지만 심판의 약속도 지키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스스로 성결하라. 이거는 믿음과 순종의 삶입니다. 가나안은 구약에서 땅이었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만큼 누리는 축복이었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입니다. 순종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닌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에 나에게 일어날 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한 약속, 감동,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내가 하기를 기다리시고 계시다라는 것. 아브라함을 기다리셨고 야곱을 기다리셨고 오늘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세 번째로 성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내일부터 이제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그 전에 성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과 순종의 삶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레위기에서 말하는 정결함과는 좀 다릅니다. 광야에서 1세대들이 불신과 불순종으로 멸망했던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성결하게, 정결하게 하고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약속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 시간이 늦어지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이룬다는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원리, 요단강을 건너는 원리, 기도의 원리, 좀 기다릴 줄 아는 마음, 두 번째 약속 따라가는 것, 철저하게 말씀 따라가는 것, 세 번째는 믿음과 순종의 성결한 삶의 원리,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 문제 중에 있습니까?
답답하고 분노하고 계십니까? 약속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생각, 마음, 언어, 행동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기다리고, 말씀 따라 내가, 가정, 자녀가, 교회가 주신 비전, 그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 붙들고 성결하게 믿음과 순종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의도하신 인도를 따라 축복의 길로 나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남은 한 해가, 남은 인생이 그런 축복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